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거를 치르며 세대 간 또 지역별 직분 간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미움과 원망으로 서로 대적하고 있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용서와 화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원망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와 지체와 또 공동체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가득한 모든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마가의 집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혹 있었다면 어떤 일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확신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부흥회나 집회를 할 때 소위 예열을 먼저 합니다. 인도하는 사람의 단골 멘트가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오늘 밤 이 집회에 뜨거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도자가 부른다고 해서 오시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오시지 않는 걸까요? 인도자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마치 아멘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합니다. 할렐루야의 원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치 아멘을 불러내는 도구처럼 할렐루야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눈물 콧물을 다 쏟아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때는 국민학교겠죠. 이 국민학교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소위 부흥 강사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다짜고짜 너희는 다 죽을 죄인이니까 회개를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물론 우린 죄인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왠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혼이 날 것 같아서 슬픈 일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도 부흥사가 보기에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혼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욕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소위 부흥 강사들은 욕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집회가 괴성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울었는데, 그때는 저도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하고 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이런 것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고 고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기도 하는 것은 콘서트장에 가면 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런 분위기 띄우는 것,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을 그 증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뜨면,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안 계시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또 내가 지은 죄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임재의 충만한 임재의 완전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감정적인 부분들에서 증거를 많이 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오늘은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였어. 라는 것을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성령님 맞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 찾아오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 이 이야기도 맞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인생의 분위기를 띄우는 존재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울하고 슬플 때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걸까요? 계속 이 우울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린다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분들입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떠나버렸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늘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내 감정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내가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한정시켜 버립니다. 물론 성령님은 이런 일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에도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잠깐 하나님을 저쪽에 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어느새 내 앞에 나타나셔서 감정을, 마음을 위로하고 토닥이는 분위기 메이커 성령님. 우리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항상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며 갈 길을 몰라 갈팡질팡할 때 갈 길을 비춰주시고 힘있게 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을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로, 내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존재로, 내 인생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를 도와야 되는 존재, 내가 괴로울 때 당연히 나를 위로해야 될 존재로 여기며 힘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보혜사는 한자지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한자 문화권에 이해하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 헬라어 파라클레토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상담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더 직설적으로는 곁에 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톤의 원형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 변호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중재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한되지는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비서 정도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열등하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신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의 보혜사는 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를 돕고 위로하고 곁에 있지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오실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신실성, 불변성, 확고부동, 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진리를 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연구하는 것이 학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 무결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느 때는 진리가 되고 어느 때는 진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크게 작게 한 번쯤은 다 다퉈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도 일방적이든 쌍방이든 분명히 다툼을 하게 됩니다. 다툼의 원인이 참 다양하지만 결국 무엇이 옳으냐를 가지고 다툽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로 싸우지요. 그런데 이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틀렸습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로 피해를 입고 화가 났던 일이 지금은 이것으로 이득을 얻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살다 보면은 이것이 옳을 때도 있고 저것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틀릴 때가 있는데 또 이것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온전한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세상은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아득히 초월하신 하나님, 아니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 사는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애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다른 곳에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오셔서 분위기를 띄우시고 이제 분위기가 괜찮아 무르익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너희와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16절에서 너희와 함께는 성령님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를 뜻하고요. 17절에서 너희와 함께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사실 거기서 거기인데요. 말장난 같은데요.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죠. 성령님께서는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으로 믿음을 화답할 수 있는 것, 아멘으로 믿음을 내 안에 증거하는 것, 내 스스로가 나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원불교에 열심히 다녔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원불교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성품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다 존경할 만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랑 어떻게 인연이 되셔가지고 교제를 가끔 하셨습니다. 차도 가끔 마시고 식사도 가끔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요. 제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학교에 초청을 하셔서 수업 시간에 그 일일 강사도 교사도 시키셨고요. 아버지는 이분을 전도하시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저도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요. 지나가시다 용돈,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다 큰일 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됐던 시절이어서 지나가면 가끔 용돈도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교회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도 오셨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도저히 믿지를 못하시겠답니다. 다 좋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원에서 역사를 공부했었는데 기록물 관련된 세미나에서 한 그 세미나 발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기록물 중에서도 기록물보다 가장 우수한 기록물이라고 발표했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표하는 교수님이 무신론자입니다. 크리스찬은 떠나서 아무 종교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우수성은 알겠는데 자기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왜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께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왜 저 교수님께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불평에도 원망에도 때로는 심지어 조롱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성령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삶에 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또 시간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매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